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 85장 구주님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 전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먼저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앞에 은혜의 말씀을 구할 수 있도록까지 참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월이 되어감을 따라 정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 것을 늘 참 깨닫고 생각하고 세상에 참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이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이 말씀을 함께 청종하는 심령들 가운데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그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도 의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오히려 그렇게 물고 뜯고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았으면 하고, 그렇게 간절한 심령들, 그렇게 목마른 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한 그런 심령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에 봉한 성경을 열어 풀어줄 적에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감사와 하나님의 찬양이 되지, 그렇지 않는 분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씀이 찔리기 때문에 대적하고 찢고 물고 시비 걸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셨어요. 제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주일날 11시 예배에 우리 식구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는 심령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풀어줄 것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풀어주고,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는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에 이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일날 주님의 날 11시 예배에 이제 그 말씀을 풀어주고, 새벽 예배는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을 우리가 새벽 예배는 그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어제는 새벽에 그 17장을 그냥 함께 쭉 읽어만 갔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좀 상고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거기 1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쭉 같이 읽으면서 주님이 참 이제 이 세상을 곧 이별하실 때가 가까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말씀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그 영광이 아버지한테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이제 곧 십자가에 이제 만백성의 죄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육신적으로는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연약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춰졌지만, 사실은 그 사건은 큰 역사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세력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3일 후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지금도요, 그 심령이 갈급해서 목말라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저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남의 뭐 그런 거 의식할 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배웠으면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부를 때는 꼭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요? 나는 요즘 애들 보면요. 막 속상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멸시를 해요. 예수 그러고. 어쨌든 깨달은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우리더라도 예수님, 그리스도님, 성령님, 꼭 님자를 꼭 그분은 우리의 구주님이고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을 우리는 꼭 정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는 꼭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님자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님 그렇게 자 2절에 봅시다. 2절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이란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통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 영생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하고 다른 거냐? 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영원히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예. 물론 어떤 진리관이 좀 달라 그런 내용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 생명, 영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우리 2절에 그렇죠.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렇죠. 예. 그 2절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예. 맞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근데 그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야 돼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3절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답니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어요. 보낸 자.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님. 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게 뭐다? 영생이랍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깨닫게. 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왜냐면 또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탁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올 것이다. 이 장소에 올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도 진짜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 고린도전서 2장 가서 보세요. 2장. 자, 성경을 대드릴게요. 7절 말씀 보세요.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거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해놓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주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았어요. 근데 왜 못 박았을까요? 중요한 건 왜 못을 박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2장 36절에 거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님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요? 예? 그 백성들이 장로들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해서 예? 그 빌라도 관청에 가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그래서 그 군인들이 와 잡아가지고 가서 예? 헤로도 왕한테 가서 신문받고 빌라도 앞에 신문받고 예?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못 박힐 때 그 백성들과 예? 참 그 장로 서기관들 그 군병들이 다 그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럼 왜 못 박았을까요? 만약 그 성이 그분이 영광의 주님 성경이 증거한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못을 안 박았죠. 안 죽였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건 지나간 역사라고 그래요. 지나간 역사. 지나간 역사인데. 내가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만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또 우리 앞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본다면 그는 망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다 못 알아봤냐? 아니에요.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을 알아봤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과 함께했고 그분 편에 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들 예. 자,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11장.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자,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내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른 예수. 그러니까 뭐냐면 참 예수님이 계신가 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고 누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 쉽게 그걸 분별시켜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지금 교회 가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다 알아요. 누구도 예수님을 아느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참 뭐 그분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분들도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에 보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분들도 다 영생을 아니까 영생을 다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영생을 얻는 자는 작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네? 생명, 그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그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길이 좁고 협착에 찾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는 예수님을 알면 영생이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네.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지금 교회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그 예수님의, 그분들의 그 부르는 예수님은 네? 축복해주는 예수님, 네. 세상의 영광, 물질 이런 것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다 그들은 믿고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왜? 주님은 이 세상의 물질을 축복해 주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말라기에선 하늘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냐.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야지 하늘로서 오신 그분이 오셔서 거기에다 복을 부어. 그 복은 뭐냐? 평화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안식의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뭐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스터키로 오시는, 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해결사. 어느 것? 육적인 것. 그렇죠?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에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육적인 예수님이지.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세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증거한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은 모르냐? 성경 안에 감춰진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봉해져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을 열으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럼 어떻게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반드시 성령께서 이 성경 봉화성에 열으셔서 이 성경의 비밀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 풀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신 주님, 말씀 안에 오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시는 영원한 생명세계, 그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느 말씀? 이 경에 기록한 이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알으시려면, 그 영생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아시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성경을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에도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어.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으셔야 돼요. 자, 우리 이 말씀도 내일 새벽에 이어서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